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총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저희들 곁에 함께 계셨는데 저희들은 어려울 때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는 불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온갖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드리기보다는 아예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고 사용할 물질이 넉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저희들의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 사태라는 인류가 겪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천교회 성도들 그동안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실천한 일에 많이 부족했고 나누는 삶에도 인색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렸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좀 더 괜찮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사랑을 의지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절제하는 국민들의 삶이 되는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과 이산의 아픔, 인권이 유린되고 흑암의 근세가 지배하는 북한 땅을 기억하사 평화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꿈꾸는 것 같이 속히 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험난한 국정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연단시켜 주시고, 전염병 재난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더욱 힘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해외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예천교회가 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배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여 사용도 하시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때로 저희들이 외로움과 고통에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평안과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각자가 맡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복받는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이야기 아브라함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성도이려면 복 받는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더 질문해 본다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마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따라 하노라면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 이 말은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하면은요, 참 성경에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없기에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중에 두 가지만 선정을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그 주제는, 테마는 떠남입니다. 떠나는 것.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으니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보면 그러면 참 막연하죠.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그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그가 떠난 것, 곧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 이것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떠난 것의 내용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가 살아왔던 친척들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글자들 그대로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떠난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천을 떠난다는 것이냐, 가족들과 이별한다는 것이냐, 친구들과
이별해서 엉뚱한 전혀 모르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냐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난 친척이나 고향, 곧 아버지의 집이 결국 그가 무엇을 떠났다는 것이냐라는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때까지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그를 그곳에서 성장하도록 요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를 키워 주었죠. 그는 그곳에서 장성했고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할 것이고 익숙할 것이며 또 안전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친척들이, 고향이, 아버지의 집이 그와 그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냥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곳, 그것이 그가 떠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익숙한 것, 편리한 것, 안전한 것, 그렇게 살길 원하는 자신의 생각까지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떠남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떠났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성경에 밝혀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너의 고향 이곳, 아버지의 집이 있는 친척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던 것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였고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곳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로 치면은 세계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비유해 본다면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번성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 일가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상류층이었는지 하층민이었는지 그의
삶의 모습들은 어땠는지,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주변에 이런 보조자료들이 무슨 아브라함은 우상 제조업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그런 정보일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성경에 전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하시고 떠나라 하셔서 그가 떠나게 되었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얼마나 깊은 믿음으로 살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소중한 고향까지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그가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안이,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라서 한번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고 떠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도박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내 말 잘 들으면, 신은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이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아들 줄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 떠나라 했는데,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믿음이 확실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떠났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도박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도박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도박으로 떠난 사람을 성경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떠났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떠났다는 사실, 여기에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거죠. 그가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 믿음의 실체 또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의 능력을 믿지 않고 어떻게 내 몸을 수술하라고 맡기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를 우리들은 좀 정확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얼른 바꿔보면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쥐고 그것을 휘두르는 능력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힘이 세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그걸 휘두르면서 능력 발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능력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저의 말보다는 한 신학자의 말을 좀 빌려오고 싶습니다. 티슬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그것을 사람을 위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 좀 쉽진 않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귀신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들과 다른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능력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근본적으로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 끝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그런 부자가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쓰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벌기도 자신을 위해서 벌고 쓰기도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하다못해 이 주먹의 힘을 가진 이들이 그것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런데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 이 신학자가 핵심을 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은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걸 쓴다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으신 능력을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그 능력을 사람을 위해 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그것을 위해 하신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그가 믿은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 다 책임지는 분이야라고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 믿고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고향을 과감히 떠나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사실은 오늘의 테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자기 고향을 버릴 것 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별명을 얻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 떠나기 이전까지의 믿음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하지만 그가 그의 익숙한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제 의미 있는 믿음의 이야기로 보는 것은 언제부터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성경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을 벗어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아마 원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은 가나안이었죠. 갈대아 우르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친다면 첨단 도시, 문명에 발달한 도시입니다만은 그가 가는 가나안은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친척도 없습니다. 고향도 아닙니다. 아버지 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소하게만 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십니다.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불편한 것 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지금까지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 그것으로 가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납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어떻게 쓰실까?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는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떠남이라는 주제로 이 세 번째 주제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아 보이고 유리하고 편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떠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 듣기도 식상할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질병이죠. 그리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결국은 귀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상황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대를 가져다 놓고 있지 않느냐.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인 줄 알고 있었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줄로 오해하고 살아왔는지, 코로나가 그것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진면목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탄할 때는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시련의 때, 혼란의 때가 다가오면 남도 알고 자신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확실히 드러나는 떠나야 할 것, 이제는 버려야 할 것, 이제는 그것과의 작별을 고해야 할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가야 할 방향은, 그 목적지는 어디인 걸까요? 그것은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떠나야 하고 가야 할 것,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야만 한다. 왜냐? 코로나가 가장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집에서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 집에서 해도 됩니다. 교제 조금만 참았다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코로나가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예배가 시험대에 오른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가 교회 예배의 주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정면으로 반박하는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그런 요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될 신앙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소홀해지거나 또는 멀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우리에게 모든 편리하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리를 떠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모한 모임의 자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예배의 자리,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것에 역행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우리의 친척 고향 아비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에 편리함에 취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려야 할 때 시간 맞춰가지고 옷도 정장으로 딱 하고 성경 들고 헌금 준비하고 드렸는데요, 2주, 3주, 4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점점 좀 편해지더라고요. 옷도 편하게 입고 시간도 좀 늦었으면 늦는 대로 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다 필요하면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래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참된 믿음은 그때 비로소 출발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어렵지만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출발, 그것을 이루시는 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마땅히 드릴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저희 모두를 축복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배에는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원래회 광고 2부 예배 후에 일남 선교회 모임 예천 추어탕 영주노회 2021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는 6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영주 신광교회 구약성경 2회 기초반 모집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진현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결혼광고 윤성동군 윤희흥 안수집사님의 장남이죠. 6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의 아현정 한옥 웨딩에서 있게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장영순 명예집사님은 밤나무골길 청솔빌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천 사랑 어린이집 운영이 이제 끝났고 공간은 남아있기에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잘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우리 당회에서 고심하고 있는 중에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당회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런 도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을 예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